오늘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믿음이 자라게 되는 내용은 오늘 본문인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어요. 믿음이 자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들으면서 자라고, 그 다음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느리라. 믿음이 자라게 되는 그 내용의 과정은 맨 첫 번에 귀로 듣고 믿음이 자라고요. 이게 이제 초보적인 이제 어린아이 신앙에 대한 내용을 말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이 견고하고 더욱더 강해지고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자라는 순서가 어린아이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예언서로 되어 있습니다. 예언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들이 거의 예언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여러 가지 모든 부분적으로는 믿음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거의 다가 믿음에 대한 내용의 뜻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되어질 모든 내용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누구의 뜻을 받아들이고 믿음이 자란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지금 시작이 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은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갈대우르에서 부름을 받게 되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큰 복을 주리라.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그 복을 받기까지는 세월이 흘렀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던 그 내용의 믿음을 보고 결국은 믿음의 조상, 100세에 난 아들까지도 번제를 드리라고 하므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수처럼 많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게 되므로 그 아들을 죽이면 살려낼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믿음, 그것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때는 언약의 약속에 되어질 일을 믿는 믿음이었고, 신약시대 때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은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6절에 17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맨 첫 번엔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신앙인들에게 성경의 어려운 거 아무리 전해줘야 그 소화가 안 됩니다. 어린아이 신앙인들에게는 갓난아이처럼 전목에 대한 내용이 간증으로 대부분이 자라는 것이 어린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대한 내용의 순서적인 내용을 놓고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듣고 믿는 믿음이 시작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생활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게 되는 거야. 그 내용의 순서가 믿음은 어떻게 자라는가 하는 내용의 제목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도 보면은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갓난아이 같은 신앙인이 있습니다. 나이가 80이고 70이고 뭐 60이고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예수를 처음 믿으러 왔을 경우에는 나이는 세상적인 나이는 많이 들었어도 신앙적으로는 갓난아이 같은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왜 이렇게 모르느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되신 분들이 그런 분들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를 하고 그들에게 알맞게 성경을 증거하고 믿음을 키워줘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아이들 같이 순종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가난아이 같은 사람들의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요? 순전하면서 악독한 것, 외식하는 것, 시기, 질투, 비방하는 것 이거 말 전부 조심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신앙이 자라기를 이렇게 지도를 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갓난아이는 어떻게 해요? 나면서부터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밥을 먹을 수가 없고 젖만 먹잖아요. 그러니까 순전한 어린아이들, 우리 처음 신앙인들에게 보면은 예수를 믿으러 나오게 되게 되면은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영접 기도를 해주고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되면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이끌어 인도해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들이니까 야 너희가 지난 과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가지고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고 우상 제물 차려놓은 거 먹고 이러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러면서 또 하나둘씩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것이 뭐예요? 젖 먹는 갓난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이런 갓난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자라게 되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상대방과 첫 길에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신앙인들과 서로 간에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어떻게 돼요? 야 이거 진짜 갓난아이인지 아니면 청년인지 아니면 장년인지 그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인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지금까지 제가 여러 성도들과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내가 집회를 하고 세미나하는 가운데 모든 신앙인들을 놓고 보니까는 거의 어린아이 신앙에서 조금 이렇게 진보된 청년과 같은 그런 자리에 이르는 그런 내용의 자리였었지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도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들으면서 지금 듣고 계실 겁니다. 우리 서울의 석촌동에 살고 계시는 권사님이 이제 한 3, 40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저희 교회에 왔어요. 오게 되면서 이제 성경을 배우고 깨달다 보니까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그전에는 죽막 먹다가 여기 와서 보니까 갈비를 뜯고 있다. 아,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괜한 소리가 아니에요. 그게 뼈 있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3, 40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어린아이 같은 젖 먹는 믿음만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내용 속에서 신앙이 자라면서 교회만 추석 잘하면 되고 뭐 어떻게만 하고 이런 내용만 배우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구원에 대한 기준이 이렇고 이렇다 하는 모든 내용을 깨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본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고백하는 내용이 뭐예요? 내가 죽막 먹던 신앙인이 이제는 갈비를 뜯고 있다. 그러니까 딱딱한 것도 지금 연한 거 모든 걸 가리지 않고 먹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뜻이잖아요. 그거와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뼈 있는 말이거든요. 지금 이런 내용을 제가 왜 뭐라고 말할까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만 하더라도 1200만의 기독교인이 없습니다. 근데 조금만 어려움만 닥치게 되면 넘어지게 되는 내용이 뭘까요? 갓난아이 같은 신앙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도 갓난아이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1절 2절에 맛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럼 아직도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도 갓난아이 같은 신앙이 돼가지고 육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내용의 단계가 높은 내용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처음 신앙인들이 성경의 어려운 내용의 단어를 알 수가 없잖아요. 초보적인 내용만 계속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성경이 어린지 장성한지 그 내용을 분량을 알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먼저 되신 분들은 이런 것을 생각하고 때에 따라서 보면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못해?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아직도 좀 이렇게 성경에 대한 내용이 성숙한 단계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나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항상 신앙인들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 항상 이렇게 차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잘 분별하시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신앙이 자라는가 하는 내용을 잘 여러분이 유심해서 잘 보시고 나와 같은 기준에 나에다가 기준을 대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깨달아가지고 진실로 우리는 참되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많은 신앙인들을 참되게 순서별로 신앙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됩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어린아이 신앙인들에게 지금 신앙생활이 성숙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는데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야, 내가 이제는 이 장막집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이렇게 어린 신앙에게 말을 하면 그 말귀를 알아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내 육체의 몸을 입고 내 속에는 영이 내 겉에 있는 모습이 장막이라는 거예요. 장막을 쓰고 있었던 것을 떠난다는 거예요. 내가 영이 천국에 지금 가게 돼 있으니 내 육신은 죽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의 말 같은 내용을 비유로 들어서 내가 이제는 장막집을 떠날 때가 됐구나 이렇게 말하면 초신앙자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아이는 젖먹이의 신앙 같은 이 신앙인들에게는 결과적으로 연한 것부터 이렇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교회들마다 무슨 데모하고 날치는 그 내용들을 놓고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절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어때요? 아, 너희들이 육에 속했구나. 아직도 성숙한 신앙이 아니구나 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2절의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면 너희를 어떻게 해요?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함이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신앙이 점차적으로 자라야 됩니까? 안 자라야 됩니까? 자라야 돼요. 여러분들 맨날 죽만 먹으면 되나요? 맨날 젖만 먹으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서서 내가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죽 먹던 신앙인이 와가지고 신앙에 자라고 나가지고 계속 성숙해져야 되죠. 그렇죠? 그 여러분들이 사실상 참 복된 자리에 와 있는데도 그걸 잘 몰라요. 왜? 화장실에 면접벌에 들어갈 때는 냄새가 나지만 한참 들어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냄새가 배가지고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면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근데 우리 신앙인은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잘 알고 깨달아서 진짜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 첫 번에 신앙이 자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맨 첫 번에 사역이 말씀부터 전했어요? 병부터 고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시면서 병부터 고치잖아요. 병을 고치고 난 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수훈이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걸 주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 모든 영이 뭐예요?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먹는 것도 풍족하는 것을 모든 걸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내용을 제자들에게도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니까 제자들도 못 깨달아가지고 다시금 조용히 찾아가서 질문하잖아요. 아직도 너희들이 깨달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또 가르쳐주고 그러시잖아요. 그게 순서가 병 고치는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맨 첫 번째 신앙인들이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게 처음에 신앙적인 내용 속에서는 성경에 대한 내용이 그게 관심이 잘 없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요. 무슨 집회를 하게 되면 간증에 대한 내용에 은혜가 되잖아요. 그렇죠? 간증에 대한 내용에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제가 유튜브를 보는 가운데 이제 내가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조영기 목사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능력을 행하면서 성도들이 많이 모였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1958년도부터 이제 서울의 불광동에 24인승 텐트를 가지고 돼요. 거기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 교회가 부흥되고 그래서 소문이 나고 해외로 지금 선교를 다니면서 거의 다가 병 고치는 일을 했거든요. 그렇게 계속 초보적인 내용만 줘.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그 천국 간다. 이 단계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딱딱한 것 이런 거 못 전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인도네시아에 조영기 목사님을 그렇게 따르고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 한 분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조영기 목사님의 제자로 갑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인데 인도네시아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장애자야. 지체 부자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입장으로는 기가 막힌 거예요. 목회길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영기 목사님의 전세기를 갖고 계속 이제 순회하면서 집회를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그곳에 갔을 때 나는 목사님 내 자식이 저렇게 장애자로 태어나고 나니까 독도 안 되고 어쩌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영기 목사님의 가르쳐 줄 길을 그러면 매일마다 새벽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저녁에 가서 머리다 안수하면서 병이 날지어다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대로 이제 시킨 거예요. 이제 이렇게 초보적인 신앙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새벽마다 어떻게 머리다 대고 안수기도 계속 해줬어요. 이 장애자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이런 식으로 계속 기도해 줬대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1년 지나고 2년 지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1년 지나고 난 후에 또 조영기 목사님 또 만났대요. 만나고 목사님 안 돼요. 그러니까 1년 정도 해보니까 안 되니까 지금 안 된다고 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이 아니다. 뭐 1년 해놓고 뭐 안 된다고 하느냐. 아니 아브라함은 자식 얻기 위해서 30년을 기도했는데 넌 뭐 1년 해놓고 뭐 그러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더 해라. 그랬더니 또 1년을 또 계속 기도했대요. 1년에도 또 안 되고 2년에도 안 되고 3년에도 안 되고 그래도 또 이제 실증이 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건 안 되는가 보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내용 속에 믿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에게 두 번째도 목사님 이제는 안 돼요. 그래. 포기하지 말라. 기도해라. 그래 그 책망을 받고 난 후에 4년이 됐는데 결국은 장애자가 몸이 뒤틀어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하던 게 서서히 이제 확 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교회가 순복음교회가 뭐 일부 예배가 10,000명밖에 못 모인다 그러대요. 난 자세히 모르겠는데. 근데 그 목사님은 인도네시아는 그 목사님은 조영기 목사님 제자들의 목사님은 한꺼번에 모이는 인원이 20,000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규모로 큰 교회가 됐대. 그 장애자 그 아들이 목사가 됐대고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내용은 금방 되는 수도 있지만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듣게 되면서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게 이게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믿고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도록 기도하고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의 그 다니는 교회 순복음교회에 어떤 이제 권사님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자동차가 다리를 밟고 지나갔어요.
뼈가 부서져가지고 수술했는데 거기다 다리다가 철심을 박았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해서 봉합을 했으니까 이 다리가 어떻게 해요? 오른쪽 왼쪽이 짝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가 뭐 지금 내가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게 한 17cm 정도가 짧았대요. 아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제 그랬구나. 다리가 짧아가지고 쩔뚝쩔뚝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권사님의 조인계 목사님께 와서 상담을 하길래 목사님 나 이거 어떡하면 되겠어요? 기도해라. 기도하게 되면 다리도 길어진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소리를 듣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철심을 박았거든. 우리가 가끔 이렇게 은사자들에 대한 병 고치는 은사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수술한 사람은 안 됩니다. 뭐 이런 소리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전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데 수술하고 철심을 박았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런 게 뭐 관계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기도를 했어요. 1년을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가족의 자녀들이 엄마 그건 안 돼. 수술해가지고 철심이 박혀 있는데 어떻게 다리가 길어질 수가 있어. 엄마 그건 쓸데없는 기도야. 하지 마라. 이렇게 자녀들이 그렇게 사단짓을 했다는 거야. 항상 기도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단이 역사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그래도 목사님이 시킨 대로 계속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 다리가 길어지게 해주세요. 길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길어질 수 있습니다.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1년 지났어요. 2년 지났어요. 3년 지났어요. 그런데도 조인계 목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안 돼요, 안 돼요 불평하지 않고 계속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5년 지나 6년 지나 7년 지나 8년 지났어요. 그런데 조인계 목사님도 그 권사님에게 부탁하기를 나도 기도할 테니 너 계속 기도해라. 권사님 기도해라. 그런데 세월이 너무 많이 흐르다 보니 목사님은 그걸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 그리고 있는데 권사님은 계속 꾸준히 기도했고 자녀들은 안 된다고 했고 그런 가운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는 9년이 되는데 조인계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계시가 내려오잖아요. 계시를 받게 되면 무슨 병이 고침을 받았다 무슨 병을 고침을 받았다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지금 조인계 목사님이 있는 그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스크린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조인계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데 다리가 짧아지는 것이 길어졌다 하는 계시가 오더래요. 그때 가지고 깜짝 생각하고 나니까는 권사님한테 내가 기도하라고 했는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는 당신도 잊어버린 거야. 근데 권사님은 그 이야기가 귀에 싹 들어온 거야. 그래 나는 다리가 길어진 거라고 하는 것을 자기 마음에 믿은 거야.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기도했다 그랬죠? 9년.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고 금방 다리가 길어진 게 아니고 그 며칠 있다가 다리가 자기도 모르게 의자에 앉을 때마다 굉장히 다리가 불편했답니다. 철심을 박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떨지 한번 이렇게 앉게 되는데 다리가 편안하고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다리가 길어졌어요. 그게 몇 년 만에요? 9년 만에요. 이렇게 인내가 필요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분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다리가 짧은 것이 정상으로 회복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능력으로 다리가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신방 다닐 때마다 하나님의 힘을 얻어가지고 돼요. 막 뛰댕기니까 전도자들이 같이 따라다닐 때 신방 가는 사람들이 따라다니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인내하는 것을 본다는 거야. 금방 되는 것도 있지만 몇 년 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도 계속 기도하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천국 가서 영원한 세계 내가 하늘나라 상급 많이 받는 거 그거 생각 못했어요. 왜? 처음 신앙이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잘 살아보려고 육적인 내용에 뭔가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믿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보느냐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게 되면 작정기도 하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 응답도 주시고 해가지고 모든 일이 잘 풀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안 되는다고 하는 내용만 얘기하느냐고. 왜 코로나 핑계만 되느냐고요. 여러분들이 사업장에 문을 닫을 정도가 되고 안 되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가난을 짊어지고 가셨다. 그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그리면서 병자를 고치게 될 때도 하나님께서 고쳐준다고 하는 내용대로 생각을 가지면서 병자를 고쳐야 돼요. 머릿속에 생각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리가 짧아진 사람은 다리가 길어질지어다 하면 그 길어진다고 하는 내용을 머릿속에 상상을 해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내용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하는 걸 상상을 가지고 그 내용을 갖고 믿는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이런 내용의 과정이 결과적으로 초보적인 신앙으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단단한 것도 먹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을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이런 내용의 과정에 이르기까지는 성경의 어려운 내용 단단한 것을 잘 우리가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죽만 먹고 젖을 먹던 어린아이가 딱딱한 밥을 못 먹듯이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구원을 받았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체험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단단한 그 모든 내용들을 가르쳐 줬어요. 제가 이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자란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태까지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내용을 점차적으로 말씀드렸었죠. 구원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단계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강도가 구원받는 내용, 그리고 우리가 부활이 되는 신앙인들도 첫째 부활의 부활 신앙,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의 신앙, 그 다음에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구름 속으로 걸어 올려가게 될 때에도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내용을 잘 가르쳐 줬어요. 그렇지요? 그럼 여러분들이 단단한 것에 대한 내용을 잘 가르쳐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환난 때가 닥치게 되고 모든 나라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내용, 핍박이 닥치게 돼서 우리를 잡아가게 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든다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그 내용으로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세상 권세자들에게 붙잡혀 가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걸 가르쳐 드렸죠. 그러면 그런 내용이 여러분들은 지금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요. 이제 그런 처지에 딱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게 된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단단해진다고 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서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의 위에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 권세자들에게 붙잡혀 가게 되고 치욕을 당하게 될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될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용 가운데 세상 권세자들에게 가가지고 감옥에 몇 개월씩 가서 있는다든가 여러 가지 고통을 받게 되게 되면 어떤 내용이 벌어지게 됩니까? 감옥에 갇혀서 여러 가지로 자유롭게 활동을 하지 못하고 힘들고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내용 가운데 죄를 회개하지 못한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하게 회개가 된다는 거죠. 내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때문에 세상 권세자들에게 붙잡혀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내 머리 위에 같이 간다는 거죠. 같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유도신문을 하고 여러 가지 여우처럼 꼬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을, 성경을 알게 되게 되면 지금은 믿음이 있는지는 잘 분간을 못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닥치게 됐을 경우에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부인할까 안 할까요? 주리를 들고 매를 때려도 어떻게 될까요?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다 가르쳐 드렸거든요. 고린도후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노니라. 사도들이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게 될 때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 했는데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슴에다가 화살을 꽂는 것처럼 아프잖아요.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했어요? 고문하고 감옥에 가두고 막 그랬어요. 그런 고난과 고통을 받다 보니까는 체험한 내용을 소개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 백성이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죄악된 권세자들에게 고난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도 성령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고난을 받는 것만큼 믿음을 지키고 절대로 난 주를 부인할 수 없어. 이런 영의 마음만 딱 먹고 있으면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것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견디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견디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진실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젖먹는 신앙이면 어떻게 돼요? 세상 권세자들에게 붙잡혀 가면은 너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너 사업이고 뭐고 전부 다 문 닫게 만들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집에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 내 문 닫게 만들 거예요. 정책적으로 그런 걸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젖먹는 신앙은 안 됩니다. 젖먹는 신앙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성경의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게 되는 내용의 동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이 최후의 순교하기까지 대한 내용의 신앙을 지금 길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렇죠? 그런 자리에 오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 우리 교회에 오게 되게 되면 사단마귀의 귀신이 용케도 잘 알아요. 오서민이 보세요. 왜 오면은 머리가 아프고 해가지고 저 유아실에 들어가 막 들어놓고 막 하나요? 그렇잖아요? 그 내용들이 뭐냐고요?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저 초보 신앙인데 지금 이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하느라고 오대명기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더욱더 이런 영의 복음을 외치고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해야 돼요. 지금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처지가 된다 할지라도
그 처지에 그 환경에 들어가면은 내가 이렇게 믿음을 굳건하게 지킨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고난과 고통과 그 모든 환난을 당해도 내가 그것을 견디게 만들어 준다가는 체험을 여러분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런 처지에 안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내가 그런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 아직 시험이 안 됐으니까. 그렇죠? 지금 그런 처지에 안 들어갔으니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당당히 그 모든 내용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더니 이 말씀이 이런 시대에 필요했구나. 난 절대로 유혹당하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사업을 말아먹게 하든지 뭘 하든지 난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부인할 수 없어.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단단한 자들에 대한 신앙이거든요. 이해가 가지, 그렇죠? 이런 내용을 초보적인 신앙들에게 내가 첫째 부활에 부활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둘째 부활에 부활되는 사람 어떤 사람이다. 지금 뭐 환난절이 들린 말인다. 환난 중에 들린 말인다. 이런 모든 내용 이건 내가 말할 처지도 없어요. 말할 건데기도 안 돼요. 그런 가운데서 그런 양육을 받다가 환난 전이 안 되고 환난 중에도 안 돼요. 그럼 그 사람들 성도들 어떻게 돼요? 이런 거 알아요, 몰라요? 환난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그때 가서 어떻게 돼요? 전부 이어서 부인하죠. 여러분들, 내가 조금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럽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들 아시죠? 유럽이 불타고 있는 거 아시죠? 그리스 불타지요. 터키 지금 불타지요. 프랑스 불타지요. 독일도 불타지요. 그 가운데 폭우가 쏟아지죠. 뭐가 떨어져요? 우박이 떨어지죠. 이런 내용을 보면서 생각이 안 들어요. 계시록의 8장에 보니 첫째 나팔을 불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불덩이 떨어지면 우박이 떨어지더라. 이 산에 어떻게 해요? 모든 나무가 타서 산벌이 타서 살라지더라. 이런 내용이 머리에 안 들어와요? 그럼 지금 때가 가깝다고 내가 늘 노래를 부르는데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안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돈이나 한 보따리 떨어지는 것만 생각하면 될까요? 너무나도 힘드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겠죠. 근데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요, 안 자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 성경의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증거하는 원인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황성도님이 지금 이게 처음 왔을 때 나이가 좀 드셨는데도 말귀를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말귀 이거 알아듣기 힘들 텐데 내가 그래서 2번인가 물었어요. 제가 설교하는 거 좀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귀의 문을 열어놨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귀문을 열어놨구나. 저 양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거야. 진짜 신앙이 초보적인 신앙인데 그걸 말귀를 알아듣는다. 이 너무 참 복된 소리거든요. 저나 여러분이나 왜 우리는 전무기 신앙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환난 가운데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서부터 말씀하시기 뭐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뭐라는 거예요?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야. 너희를 연단해가지고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시험을 준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고 천국까지 가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준다는 거야. 그래, 이런 말씀으로 전부 교훈을 받아야지 여러분들이 온전한 사람 될 거 아닙니까?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늘 말씀을 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내용의 모든 내용의 과정을 겪으면서 왔어요. 여러분들에게 양육할 수 있는 내용의 양식을 준비케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이 내용의 양육을 받으면서 온전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한 사람이 올바르게 바르게 서면은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이 구원받아야 안 받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너와 네 집에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단계에 지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다들 그래요. 교회가 큰데 가면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잘할 수가 있겠지. 여기가 진짜겠지, 저기가 진짜겠지 하는 것이 다 일반적이에요. 나도 그랬을 거예요. 나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기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모든 분들을 놓고 봤을 때, 그리고 대전에서 계속 그 먼 거리에서 2시간 반 이상씩 걸리면서 차를 타고 예배 드리는 원인이 뭘까요? 그분들이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말씀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을 알게 되고 어떤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나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믿음을 철저하게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내용들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에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게 되면 이 자리에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을, 보내주실 것을 믿어요.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요. 새벽에 잠깐 이제 눈을 감고 와요. 감는데 집에 보니까 집집마다요. 과일이요. 사과나무, 그 다음에 배열매. 집마다 가득가득하게 막 그걸 보여줘요. 아, 이게 무슨 일인가? 오늘 무슨 일이 있으려고 이러는가? 이러고서 가만히 내가 성경을 말씀을 준비한 거 보니까 아, 이것 때문에 이 말씀대로 열매가 맺는구나 하는 내용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야. 아이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미미한 신앙 같고 물렁물렁한 신앙 같아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러면 천국이다 지옥이다 할 때는 여러분 사생결단 할까 안 할까요? 하죠. 그렇죠? 물렁물렁 신앙한 신앙인들도 돼요. 나는 이제는 여기서 부인하면 지옥 간다고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가 죄가 있는 것만큼 고통을 받고 그 다음에 네가 견딜 수 없는 정도 되면 내가 성령을 기름 붓듯이 보조하고 너를 견디게 만들어줘가지고 너 구원시킬 거야. 네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어. 너는 내 백성이야.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요. 이게 성경이에요. 내가 모든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지금 초보적인 신앙에서 계속 연단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한 신앙이 자랄만 하면 꼭 연단이 와요. 이제 한번 볼까요? 베드로 후서 1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뭘 해라? 덕을. 믿음을 지키면서 뭐 하라는 거죠? 덕을 지키라. 그 다음에 덕을 쌓아가면서 뭘 해라? 지식을 쌓아라. 그 다음에 지식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게 되면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절제라고 돼 있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잖아요. 절제를 하고 절제에 뭘 하라?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이거 먹으면 안 되지. 이거 피우면 안 되지. 이런 내용 속에서 내가 항상 절제해져.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절제의 인내에 뭐 하는 거죠? 경건을. 내 자신이 경건하게 돼가는 거예요. 그렇지? 경건의 형제 우애를 경건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되는 내용 과정 속에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하나님이 흡족하시다는 겁니다.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내용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사랑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을 하게 되는 내용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면 하늘나라 들어가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넉넉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처음에 와가지고 성경을 조금 이렇게 깨달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고 좋은데 꼭 한 단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꼭 시험이 들어요. 시험이 드는 단계는 이미 지식이 그만큼 자기한테 찼다는 거야. 조금 찼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자꾸 나가 떨어지는 거야. 그 시험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1,200만의 기독교인이었던 사람들이 이 한 단계 넘어갈 때 전부 시험 들어가고 교회 안 나오는 신앙인들이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전부 교훈과 책망과 발휘감과 의의 교육함에 대한 내용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게 되면은 로마서의 10장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7절까지 두 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믿음은 어디서 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나며 들음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첫째 부활에 부활되는 신앙, 그 다음에 변화돼 가지고 하늘나라로 지금 공중에 그걸 올릴 신앙, 둘째 부활 신앙, 그 다음에 임종 직전의 구원, 이 모든 내용들을 다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떤 처지에 들어가면은 어떤 내용의 말씀을 다 가르쳐 드렸어요. 그렇죠?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지금 믿음이 많이 자라는데도 그게 자란 줄 모르는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그 자리에 집어넣습니다. 분명히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한 가지 딱 선택이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이제 물렁물렁한 신앙도 어떻게 돼요? 그때 가서는 단단해지는 거죠.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부인할 수 없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내가 예수를 부인할 수 없어. 내 목을 잘라갈지언정 예수는 부인할 수 없어. 그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신이 강권적으로 역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 그러면 주리를 치고 매를 때리겠죠. 그렇죠? 네가 이래도 항복 안 해 하면 매를 때리겠죠.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매를 몇 번 맞았대요? 40대에서 한 대 감한 매를 몇 번 맞았어요? 5번인가요? 네. 5번 정도 맞아도 어떻게 돼요? 그걸 너희 참았어요? 못 참았어요? 참았잖아요. 다 견디게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이. 그게 지금 체험적인 내용을 한 내용이 고린도후서 1장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뭔가 해보고 조금만 해보고 안 되면 안 돼. 목사님 안 돼. 안 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9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다리가 교통사고로 부셔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철심을 박아가지고 수술해서 어떻게 해요? 굳었던 그 다리가 그게 다리가 펴져가지고 양쪽 다리가 똑같아가지고 보통 사람보다 더 뛰어다닐 정도로 지금 뛰어다니는 발인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거 맞아 안 맞아요? 근데 그 머릿속에 항상 전지전능하다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가난을 짊어지고 갔다는 거 안 갔다는 거예요? 갔다는 거예요.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의 가난을 짊어지고 가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 부유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그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